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52년 미국 작가 해밍웨이는요 노인과 바다란 소설을 발표합니다. 훗날 이 소설은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소설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은요 산티아고라는 나이 많은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산티아고는 자신의 작은 배를 가지고 노를 저으며 만선의 꿈을 가지고 이제 출항합니다. 하지만 84일 동안 항해하면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청새치 한 마리를 낚싯대로 낚게 됩니다. 무려 3일 동안에 청새치와 씨름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청새치 한 마리를 드디어 잡은 것입니다.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바다 상어들에게 계속해서 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잡았던 물고기를 상어들에게 결국 모두 빼앗겨 버립니다. 노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앙상한 청새치 뼈만 남아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해밍웨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마치 어부처럼 밤새 노력했지만은 앙상한 뼈와 죽음만이 남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모두가 마지막은 빈배와 같다라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어부들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결국 낙심과 절망 가운데 무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빈 그물을 빈배에서 씻고 있었습니다. 정말 베드로의 마음은요 절망과 낭만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삶과 일상 가운데 종종 빈 그물과 같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막상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면서 내가 헛수고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열심히 일했지만은 남은 것은 오직 빈 그물과 또 빈배 같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엇인가 많이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시간이 흐르고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빈배와 같은 인생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그때 허탈한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허무함으로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한 순간에 사람들은요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처음 소개했던 해밍웨이도요 결국 실패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지만은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마치 빈배처럼 여기면서 결국 자기의 총으로 자살했던 자신의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인생의 빈 그물을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요 나의 빈 그물을 지금 보면서 내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 인생의 그 빈 그물과 빈 배가 결코 실패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금의 빈 그물과 빈 배는 실패가 아닌 우리에게 찾아온 또 다른 축복의 기회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내가 돌아보았을 때 빈 그물과 같고 또 내 인생이 빈 배와 같을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가 아닌 성공의 인생, 축복의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은요 어떻게 실패의 빈배에서 성공의 만선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로 모셔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본문의 배경의 장소가 되는 게네사렛 호수란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지명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으로 어부이며 물고기잡이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지난 밤은요, 그 의외의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를 가면은 사람들은 물반 고기반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물고기가 많은 그러한 호수였습니다. 그만큼 갈릴리 호수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물고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지난밤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빈 그물을 만드신 분도요, 우리 주님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배에 물고기로 가득하게 하신 분도 또한 하나님이시고, 내 배를 잠시 비우도록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시 바랍니다. 그것까지도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채우시기도 하시고 또한 잠시 비우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먼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지금 베드로의 배를 채우기도 하시고 비우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까지 주님의 계획이시라면은 도대체 주님은 이 빈 배를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그 궁금함이 들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며 우리에게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는 안 되는 것, 심지어 비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 있겠냐고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빈 배를 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의 배가 지금 만선이고요, 지금 베드로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상황이었다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요, 태울 수 없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많은 물고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바쁘고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배에 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은 바쁘니까 다른 배에 올라타시라고 그렇게 아마 베드로는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를 타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정작 내가 잘 되어지고요, 또 내가 형통할 때는 우리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안 된다고 여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주님의 필요를 그 순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인생의 그물을 잠시 비우도록 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빈 배에 주님께서 타실 공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기사에 요즘 유럽 교회들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그런 일상들이 늘어난다는 그런 그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솔직하게 내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많고요, 할 일도 없으면 교회에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에 자주 오니까 자연스럽게 봉사도 하게 되고 또 기도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의 일이 잘 되어지면요, 많은 분들이 바빠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 잘 오지 못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바쁜지 하나님을 찾을 시간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도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줄 시간도 없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무엇이든지 너무 많으면 분주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물질 관리한다고 분주해지고요, 시간 많으면 그 많은 시간을 죽인다고 분주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것들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말씀하셔도 대답할 시간도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때로는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그물과 우리의 배를 비우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빈배와 빈금으로는요 분명 세상에서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오히려 실패가 아닌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내 인생의 빈배 가운데 모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내가 빈그물과 같고 잠시 내 인생이 빈배와 같이 보일지라도 그 순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려는 큰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요 기독교나 세상의 종교들이 다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와 세상 종교들은요 수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종교는 내가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진리를 찾아다닙니다. 마치 불교의 석가모니나 이슬람의 마호멧 그리고 유교의 공자와 맹자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깨달음 속에서 그냥 비우는 것이 답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똑같이 우리도요 채우고 싶어서 주님을 찾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공허함과 비움으로 낭망할 때 주님께서 나를 친히 찾아오시고 주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 가운데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찾아오심에 늘 기뻐하며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빈 그물 같고 또 빈배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 그물 같은 삶이 결코 실패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빈 그물 같은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배가 비어있는 것 같고요 내 인생에 계획한 것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 순간 주님께서 내 인생의 빈배에 오르기 위한 기회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온 위기와 곤란이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기회가 됨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또한 주님을 맞이하며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위해 또한 내 인생의 배를 이제는 항해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지금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물가로 조금 띄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생전 처음으로 물고기를 잡는 그 자신을 위해서 노를 저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돕기 위해 노를 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평생 자기만을 위해 배를 젓지만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배를 젓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처럼 육지에서 조금 배를 떼었을 때 주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배는요 단지 고기 잡는 고깃배였지만은 지금은요 주님의 거룩한 강단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요 인생의 목적이 변하고요 그 쓰임과 그리고 그 삶의 용도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에 모시면은 그 순간에 내 인생의 사명이 변한 것입니다. 내 꿈이 변하고 그리고 내 비전이 변하며 내 인생이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요 식기가 되지만은 그 똑같은 그릇에 오물을 담으면은 쓰레기통으로 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담은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많이 담고요 빨리 담는 것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요 예수님 없는 배는요 그저 빈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큰 권력을 누려도 예수님 없는 배는 곧 허무한 배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당장에 내 지갑이 비어있고 건강이 비어있는 것 같고 또 소망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신다면 그 배는요 곧 풍성한 배가 될 것이며 그리고 형통한 배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요 우리 인생을 주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잠시 빈배와 같이 또 빈 그물과 같이 우리를 두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빈배를 온전하게 주님께서 사용하길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배를 통해서 이제는 주님께서 육지에서 조금 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비전에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보면요 우리는 항상 경쟁하며 분주하게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의 그림자 같은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단지 허영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가지는 그런 이 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한 평도 가져가지 못할 땅인 것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을 더 가지려고 애착하며 그리고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위해 잠시 이 땅에서 조금 뛰기를 명령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주님 명령에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것을 잠시 비우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가치의 인생이 또 복된 인생이 되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찾아오셨다면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래전 은퇴했지만요 사람들은 김연아 선수를 피겨의 여왕 또는 피겨의 여신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분야의 1인자를 신처럼 그렇게 말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신이라고 불렸던 사람도요 경기 중에 넘어진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 실수로 본선도 아닌 예선에서 탈락하기도 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가운데 결코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모두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능력의 사람과 더 가까이서 일하고 싶어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며 조금도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단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의 출발은요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먼저 찾아오셨고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갈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적을 이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이제는 선장으로 모셔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요즘은 대학에서 기업과 학교가 처음부터 협력하여 만든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명 산학협력학과라고 불려집니다.
대학들의 반도체학과나 군사학과 같은 학과들이 바로 이런 산학협력학과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협력학과들이 협력하는 회사에서 학교의 학생들에게 이 처음부터 배울 것을 미리 정해두고 그리고 그 교수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배움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단점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인기가 많은 이유는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다라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산학협력학과가 대학 안에 늘어난 이유는요, 한국 교육의 이론과 현장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했을지라도 정작 직장에 취업했을 때에 거의 써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 현장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작은 일이지만 어부의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물고기에 대한 이론을 많이 공부했을지라도요, 진짜 물고기 전문가는요, 베드로였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물에서 자라서 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수 출신이신 이 예수님께서 물고기 전문가 베드로에게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낮 시간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더욱이 지형적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낮은 곳에서 물고기가 잡히는데 지금 깊은 곳에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물고기 전문가 입장에서 들어볼 때에 이론도 잘못됐고요, 또한 실천하기에도 틀린 그런 잘못된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더욱이 지난밤에 밤새 고생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겨우 그물 손질을 끝낸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지금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봐도요,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 베드로 인생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자신의 목적을 버리고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는요,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합니다. 밤새 고생하며 지금까지 그물을 정리하느라 피곤했지만은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순종했더니 낮에는 결코 잡히지 않았던 그 물고기가 잡히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단지 순종하면은 그 순간부터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절대 순종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목적은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의 초점은요, 베드로가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고 적게 잡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가 이 순간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목표, 참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물고기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었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을 내 인생의 선장으로 이제는 내 배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지금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느냐, 내 배가 비어 있느냐가 중요한 사실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단지 물고기를 많이 잡는 방법이나 수단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키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예배드린 목적이 단지 더 많은 물질을 모으고요, 더 건강해지고 더 큰 집에 살기 위한 목적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그 복을 누리기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무엇이든지 많고 잘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때로는 빈 그물일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이 주님의 뜻이 되고 은혜가 될 때도 있더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빈배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며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가르쳐주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고기를 많이 잡고 적게 잡는 것이 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나 풍요로움이 결코 믿음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본질은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늘 고백하시며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선장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 미국에 있는 큰딸이 지난번 교통사고로 고생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요 작은 후유증 하나 없이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늘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사실 1년 전만 해도요 저희 큰딸의 마음에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산대 영문과만 들어가면은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졸업하면은 대기업에 금방 취업도 하고 또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꿈꿨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산대 학교에 가서 보니까 작년에 1등으로 졸업했던 언니도 중소기업에 겨우 취업하고요, 또 직장 다닌 그 일도 맞지 않아서 퇴사를 고민하는 이야기를 저희 딸이 들었던 것입니다. 딸아이 입으로 매번 우리 교회 11조 1등하고 싶다는 그런 말을 했지만은 11조는 둘째치고 취업이나 할 수 있을까 작년 이맘때만 해도 고민했던 것이 저희 딸이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그렇게 늘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격려할 때는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다고 여기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또 마치 자신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이 자꾸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이 빈배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스스로 계획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더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가장 좋은 길로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더란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했던 것보다 더 잘 되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희 딸은요 미국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직급 높은 임원에게 인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요즘 또 다른 걱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 되면은 한국에서 받았던 그 미국의 비자가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직장 상사가 취업 비자를 진행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보통 대기업에서 취업 비자를 요즘 미국에선 잘 안 해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비자의 최종 결정은 회사가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사가 신청해 줄지라도 미국 국무부에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써 걱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딸아이에게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말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되는 것도 은혜이고 안 되는 것도 은혜라고 말합니다. 단지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은 결과는 우리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되는 것도 은혜이고요 때로는 안 되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우리 인생이 잠시 빈 그물 빈배처럼 보일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다면은 여러분 내 인생은요 결코 빈 그물이나 빈 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요 주님 말씀처럼 그물을 던졌을 때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은 물고기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요 언제든지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면은 내가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인생을 깨닫고 베드로가 이제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답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정답을 발견했다면요 우리도 그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의 그물이 비어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인생은 그 인생의 결국이 풍성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내 그물이 지금은 가득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없는 인생, 또 주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은요 결국 실패와 마지막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에서 멀어져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모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